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서연이 메가댁에 갔다가 거기서 뭘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보나 했더니 우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보니까 칠면조더라고요. 칠면조.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칠면조를 요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칠면조를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데 그 중에 약간 깨어있는 칠면조가 왜 우리는 이때 잡아먹혀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의구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우리 여기다가 다 잡아먹힌다. 저 인간들을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인간들은 우리를 잘해줄 거야. 인간들은 우리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면조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어딜 가게 되냐면은 그 타임머신 있죠 여러분. 그 타임머신 실험장에 들어가서 얘가 이 칠면조가 과거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잡아먹었던 그 현장으로 가게 돼서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앞으로 칠면조를 잡아먹지 않고 추수감사절날 피자를 먹고 햄버거를 먹으면 인간과 칠면조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내용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처음에 목사님은 야 무슨 이런 B급 애니메이션이 있나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손에 땀을 쥐는 저 칠면조 털 뽑히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재미나게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근데요 여러분 요즘에 만화 혹은 영화, 드라마가 다 어때요? 타임슬립이라 그래가지고 과거를 돌아가서 과거를 바꾸고 혹은 요즘 어떤 드라마는요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되게 인기가 많다 그러던데 목사님들께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귀신을 이렇게 악귀를 때려잡는 이런 아주 재미나게 그걸 또 만들기도 하고 요즘 그렇게 지금 문화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들의 시작이 언제냐?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어떤 사상과 문화와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1800년도에 철학자 중에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800년대에 독일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약간 정신적으로 좀 힘든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남동생인데 남동생도 일찍 죽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 니체가 과연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의구심을 품은 거죠. 의구심을 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이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쭉 자라가지고 어머니의 소원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신학교에 딱 입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니체가 학교 생활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신하고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 신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신하 이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딱 결론 내리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대에 학위도 없는데 교수였대요. 대학 교수. 이 정도로 아주 이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고 아주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철학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상과
철학 개념들을 심어줄 수 있는 책을 남기고 그리고 이 교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정신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정신문제로 고통받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지금 유럽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은 다 죽었고 신은 없고 우리 인간이 초인적인 존재가 되어서 신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가야 된다.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당시 이 말을 했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당신 기독교 국가니까요. 아, 쟤 이상하다. 쟤 완전 미쳤다. 완전 이단이다. 이 사람이 쓴 책이요. 안티크리스찬인가?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책 제목이. 그래서 아주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남겼던 그 사상과 철학이요. 지금 오늘날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모든 것들이요. 지금 다 여기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그 칠면조 얘기했지만 우리는 물론 그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돌아가서 우리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이 가서 인간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니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잘못된 영향력을 주면요 이게 수백 년 동안 간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반대로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이게요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직의 싸움입니다. 자,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없다. 지금 이 복음이면 된다, 복음으로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요 답을 가지고 이 회복하는 일에 복음화에 회복하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연결짓는 길이 중보자라 그래요. 그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이 싸움인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요,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지금 이 속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오직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을 우리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처음 우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어요. 시대가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하게 되었죠. 이때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물에 빠졌는, 지금 이제 온 세상이 홍수로 잠기게 되는데 여기서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방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주 만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방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데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월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애굽에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을 치는 죽음의 천사의 재앙이 왔을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6월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6월절에 언약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직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강아지 피 바르면 어떻게 돼요? 개피 바르면 어떻게 돼? 개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그죠? 양하고 비슷한 염소피 바르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거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하다못해 양의 피를 조금이라도 뭐 진하게 바르든 약하게 바르든 어쨌든 바르기만 하면 그것이 표식이 되어 가지고요, 죽음의 천사가 보고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길을 쫙 가는데 어렵고 힘들잖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없다, 못 간다, 계속 그럽니다. 이때요, 하나님이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광야에서 뱀을 풀어가지고, 목사님께서 불뱀이 뭔가 막 애가 막 불처럼 생겼나 그런 뜻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아주 독이 강한 뱀 종류의 이름이래요. 뱀에게 물려 거의 죽는데 그만큼 독이 강한 뱀이래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막 물게끔 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러면서 막. 이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장대에다가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노뱀을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높이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거 본다고 지금 내가 뱀에 물렸는데 지금 해독제를 가지고 와야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쳐다본다고 낫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노뱀을 째려보든, 아니면 너무 아파갖고 살살 보든, 어쨌든 쳐다본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방받을 수 없다. 이거를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니까 6개 지역에 뭘 만들려고 했냐면요,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도피성. 이거는 뭐냐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효담이가 산에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막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바위가 있었네. 쥐야 하고 막 기도하다가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모르고 돌을 팍 밀었는데 돌이 산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떼골떼. 근데 그 하필이면 그 밑에 예담이 형이 자고 있었어. 돌에 깔려갖고 죽었네. 예. 아유, 형제니까 이게 좀 약간 비유가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그 부모님 가만히 있습니까? 뭐 그 당시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살인하는 건 나의 자식을 죽였으면 나도 죽일 수 있어요. 죽여도 뭐라고 안 해. 지금은 그럼 큰일 나지만 그 당시 법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아들을 죽여? 하고 부모님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효담이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실수로 그런 거야. 실수 너무 성령 충만해갖고 바위 탁 쳤는데 바위가 굴러갖고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억울하게 나는 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일했을 경우에 죽음을 면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면 되냐면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뿔을 잡게 되면요,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돼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죄인인지 죄가 없는지 그것을 잘 판결을 해가지고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내가 잘못해서 떠났습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나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누구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자, 지금 성경은 계속 지금 이 유일한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쫙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자꾸 다른 거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다니면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를 대충 믿고 좀 허술하게 믿어갖고 복음 받으면 또 몰라도 진짜 천주교 교리대로 다니면 복음 받을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신부님이 딱 있어요. 신부님이 여기 딱 있어서 천주교에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이렇게 목사님도 뭐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창문 같은 고해성사한 데 가갖고 문 열어가지고 얼굴은 안 보고 소리만 듣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 네 죄가 사해졌다. 신부님이 그런다니까. 그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요, 성경 말씀보다 누가 더 위에 있느냐?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어요. 교황님이 거의 하나님급이에요. 성경책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있어요. 권위가 있어. 요 사이에 지금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예. 어떤 데서는요,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선행을 갖다 놔요. 야,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면 사람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해야만,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 만난다. 여기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렘넌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렘넌트. 지금 이 오직의 싸움인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세상의 흐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복음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놓치면 재앙이 오고, 재앙 가운데 복음을 회복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을 보고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는 어린 사람이 렘넌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말이에요. 모세는 몇 살이었어요?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나이 80이었어요. 80살인데 우리는 모세를 뭐라고 부르죠? 렘넌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렘넌트는 복음 놓쳤을 때,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시대마다 복음 놓쳤을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노뱀을 만들어라, 이거 만든 사람 있잖아요. 모세 시대 때, 그렇죠? 모세와 그 많은 전도자들, 렘넌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고 렘넌트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한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이 복음 회복하는 일에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때요, 누구를 부르셨느냐? 이사야 한 사람을 다 부르신 거예요. 왕들이 복음을 놓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오는 문제가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가 딱 오니까 또 뭐가 문제 와요?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강한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세상을 의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잖아요. 이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대적인 문제를 증거하게 하시고 답을 주는 렘넌트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히스기야 사건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이때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벌벌벌벌 두려워할 때, 이때 누가 답을 줬어요? 이사야가 답을 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말씀 주셨다니까요. 저들이 다 죽게 될 거다. 내가 한 영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누굴 원하시느냐? 한 사람. 복음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화의 회복의 흐름에 응답받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어떻게 보면 연약해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다 연약했어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저기 뭐 요셉이 뭐 형제 중에 11번째였잖아요. 11번째였고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았지만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 다 불러오라 그랬는데 누구만 안 불렀어요? 다윗만 안 불렀어. 왜 안 불렀을까?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얘는 아니야. 아니, 뭐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갖추고 좀 생기고 준비가 돼야 왕이지. 아버지가 봤을 때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물론 왕궁에서 40년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 80인 모세는요, 가진 재산이 80살 될 때까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내 80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 이게 나의 전 재산. 근데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꾸 연약해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22절에 그 약한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복음 회복에 쓰임받는, 복음화의 흐름에 쓰임받는 렘넌트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말씀 잡으면, 아, 그렇구나. 복음화의 흐름. 내가 정말 복음 없는 곳을 복음 살리는 곳으로, 복음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렘넌트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딱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 자, 첫 번째입니다.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은 어떤 흐름입니까? 멸망의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네.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뭐 직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떠오르는 게 유튜버잖아요. 네. 왜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할까요? 재미도 있고 손쉽게 돈 벌 수 있다. 지금 그럼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일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잡혀 있잖아요. 막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막 나쁜 짓도 하고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그래서 성공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성공 만능주의. 공부하는 이유도 다 성공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 잘해라, 훌륭한 사람들아,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이 주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개인이 완전 우상이 됐어요. 사람이 우상되는 시대. 개인 우상,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교육, 철학, 뭐 예능,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야, 이 개인, 이 우상주의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에는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아파트 안에서 뭐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혼자서 2칸을 주차를 하고 다른 사람 차 못 대게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막 음악 크게 틀어놔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죄송하다 그러고 경찰 가니까 또 다시 음악 크게 틀어서 밑에 사람 민폐 끼치고,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완전히 본인만, 자기만 알고 자기가 완전 우상돼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문제야, 교회. 사실은 세상도 문제지만 교회가 지금 문제예요. 왜냐? 교회에서 이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교회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교회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느냐? 이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분명한 이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고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나갈 세상을 두고 미션을 붙잡아야 돼. 세상.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갈 현장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그리고 지식, 하나님 없는 지식 현장, 그리고 경제, 하나님 없는 경제, 그리고 다가오는 산업, 이런 것들을 딱 보고요, 하나님이 이 복음 없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부터 딱 이렇게 미션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위기 시대라고 그러죠. 뭐
올 한 해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몇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네. 지금 교회가 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문제도 많아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은 교회에서 진짜 갱신할 게 많이 있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는 교회 살릴 중직자의 언약을 딱 지금부터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중직자가 다 되실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회 살릴 중직자로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장로님이 보는 교회를 보는 눈하고 여기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집사님이 교회를 보는 눈하고 달라요.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달라요. 장로님은 그냥 교회 세세한 거 다 보시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보시고 내가 헌신할 게 뭐가 없는지 보시고 없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뭐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고장나고 이래도 별 상관 안 해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 살릴 중직자다. 교회 위기 시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딱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 힘.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누릴 수 있는 힘을 빨리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복음을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보다 힘이 나야 돼. 복음으로 힘을 얻는 이 비밀을 갖춰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배를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담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주셔요.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되게 간절해지잖아요. 보통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요. 그쵸?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담으면요, 이 힘 난다. 이 속에서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사모늘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영성과 전문성을 딱 준비하시면 돼요. 전문성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성.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전도제자로 부르셨는데, 와, 나 이제 전도제자니까 세계를 향해서 가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 속에 하나님 응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 청소하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 이게 세계복음화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언제 쓰러뜨렸어요? 아빠 심부름 가다가 아빠가 심부름 보냈는데 심부름 가다가 골리앗 만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교회 선생님과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 속에 여러분의 전문성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지금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힘을 기르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제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싸움이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오직의 싸움이구나. 진짜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붙잡을 수 있다면
그쵸?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지금 회복을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회복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